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는 주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이 섭리에 관해서 오늘과 아마 다음 시간 정도 우리가 함께 쭉 나누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앞부분 내용을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차례에 걸쳐서 하나님의 창조에 관하여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던 것으로부터 존재하게 하시도록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창조에는 우리가 보는 모든 세계, 또 보이지 않는 모든 영적인 피조물까지 포함이 되고 또 우리 사람을 창조의 왕관으로 지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며 특별히 우리 사람은 다른 모든 피조물과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고 하는 사실에 관하여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범죄와 타락으로 인하여 잃어버렸던 본래의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분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 것만큼 우리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잘 드러내며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결론적으로 우리가 나누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부분으로 나누어 봤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일에 힘을 기울이는 것이다. 다른 성도나 사람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잘 반영할까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잘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성품을 잘 드러내는 일에 힘을 기울여야 된다. 사회 속에서 한 일원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대사회적인 면에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잘 반영할까?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잘 다스림,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드러내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 우리가 있는 자리, 그 자리를 무슨 제사장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저와 여러분이 힘써 살아가야 할 부분이다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갈 텐데 이 창조와 섭리는 하나님의 작정 혹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을 이루어가는 두 개의 방편이다, 수단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앞서 생각한 바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것이에요. 소리문답 제 11문에서는 이렇게 묻습니다. 한번 제가 물을 테니까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문, 하나님의 섭리 사역이 무엇입니까?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 사역은 하나님께서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권능 있게 모든 피조물과 그것들의 모든 활동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예, 잘 답변하셨습니다. 섭리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혹은 섭리 사역이 무엇인가 이렇게 묻는 물음에 대해서 소리문답은 먼저 하나님의 속성이 잘 반영이 되는데 그분의 거룩하신 성품이 그리고 그분의 지혜와 권능이 그의 섭리 가운데 잘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그 하나님의 섭리의 대상에 있어서는 모든 피조물과 그 피조물들의 모든 활동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포함이 되고 있다. 그 통치를 하시는 수단, 다른 말로는 또 요소라고도 말합니다. 그것에 있어서 두 가지를 얘기하죠.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 하는 내용을 소리문답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섭리 가운데 살펴가야 할 내용은 가장 먼저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라고 할 때 어떻게 섭리해 가시느냐
혹은 그 섭리를 이루는 요소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의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게 될 겁니다. 오늘 이런 정도 아마 나누게 되면 오늘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음에 생각할 내용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분의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그분의 속성 혹은 성품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섭리라고 하는 말 우리 참 많이 써요. 섭리라는 말 많이 쓰는데 제가 이 내용을 설명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말씀드리죠. 섭자라는 말이 이끌어간다, 다스린다라는 것을 뜻하는 말이다 그랬습니다. 이치를 따라 이치대로 이끌어 가신다, 이런 의미를 한자말로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섭자라는 말은 제가 누차 설명을 드리지만 귀, 이자를 세 개를 뭉쳐 놓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가장 사람을 잘 길들이기 쉽고 말 듣게 하는 방법이 귀를 잡아당기면 쉽게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 사람의 행위나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귀를 잡아당길 때 말을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분이 원하시는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이 마치 그렇게 끌고 가신다라는 의미를 담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며칠 동안, 지난달이죠, 요나서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예를 들어서 풍랑이 흉흉하게 떠늘고 있는 그 바다를 잔잔하게 하기 위해서 요나는 나 때문에 이렇게 된 일이니 나를 바다에 던지면 된다라는 말을 했을 때 어쩔 수 없이 이 요나를 바다 가운데 던지자 하나님이 골든 타임이 지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뭘 예비하셨다 그랬어요?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 준비하셨다,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그래서 골든 타임이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덜컥 그를 통째로 삼키게 하셨다는 거죠. 니느웨로 도착해서 하루 동안 다니면서 심판을 예고했더니 그 백성들이 어떻게 되나를 보자 이렇게 생각하고서는 조금 떨어지는 곳에 초막을 만들고 그 초막에서 어떻게 하시나 보자 이렇게 지켜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뭐를 예비하셨다 그랬어요? 박넝쿨을 예비해서 요나가 뜨거운 햇살로부터 쉴 수 있는 일시적인 피난처를 만들어 주니까 요나가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그렇게 말하다가 다음 날에는 또 벌레를 예비하셔가지고 그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하시고 또 낮에는 뜨거운 동풍을 그쪽으로 불게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또 차라리 나 죽겠다고, 차라리 내 생명 데려가 달라고 이렇게 요나가 하나님 앞에 성을 냈던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준비하셨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섭리를 잘 표현해주는 말이다 그랬습니다. 영어 말로는 그런 의미예요. 공급하다, 준비하다라는 말의 명사 형태가 이 섭리라는 말로 정리가 돼요. 그 말은 하나님이 세운 계획을 그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공급해주고 준비해가는 겁니다. 그걸 다르게는 뭐라고 하느냐? 섭리라고 한다 한 겁니다. 성경의 역사에서 이 섭리는 성경의 상당한 분량을 차지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죠. 말 그대로 하나님의 창조라고 말할 때 창조는 6일 동안 하나님이 없던 것으로부터 있게 만드신 내용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안에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경작하게 하고 가정을 이루게 하고 결혼 제도를 만드시고 또 그들이 계속적으로 그 에덴 동산에 살게 하는데 거기서 범죄하고 타락하게 되는 일과 또 범죄와 타락 직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직접 벌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결국은 은혜로운 약속을 덧붙여 주시게 되죠.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그로부터 태어난 인류에게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따라서 계속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섭리라고 하는 넓은 범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우리 인생이 태어나고 우리 인생이 마치는 그 모든 날 그런 것들도 다 어디 안에 들어가느냐? 섭리라고 하는 것 안에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섭리라고 하는 주제는 굉장히 광범위한 그런 주제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시는 방법 중에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보는 그 방법이 하나님이 보존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존하게 하시는 방법은 계속토록 존재하도록 하나님이 계속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는 이 섭리를 두고도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계속된 창조. 뭐라고 부른다고요? 계속된 창조. 섭리를 말할 때 섭리와 창조와의 관계를 얼마나 그것을 긴밀한 관계로 설명하는지 창조가 있고 섭리라고 하는 말이 있을 때 이 섭리를 계속되도록 계속 창조 활동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두고 섭리다. 계속적인 창조. 이걸 섭리라고 말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속 존재하게 하시는 거죠. 한 인류가 태어나서 주어진 한 평생을 살고 끝나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또 그의 후손들이 태어나서 또 계속적으로 인류를 이루어가게 하고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도록 하시는 거죠.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필요한 것들, 필요한 양식들을 끊임없이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공급해 주심으로써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보존하시면서 섭리하신다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서 9장 6절 말씀에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지으시고 다 보존하신다. 이걸 우리가 다르게 섭리한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런데 이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 다음 표현이 중요해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뭐 하시며 붙드신다. 붙드신다. 바친다, 떠받친다, 보존한다 이 말입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계시다.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보존케 하신다. 이런 표현과 비슷하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또 중요한 한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방법은 만물을 지배하시고 그것을 배열하시고 인도하심으로써 통치하고 계신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 103편 19절 말씀의 끝에 보니까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만유를 다스린다. 만유. 모든 것들을 다 말하는 걸 말합니다. 만유. 좀 우리에게는 어려운 표현이죠. 만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그의 왕권으로 다스리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에베소 1장 21절 22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다. 이것이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나타내주는 표현이 된다 하겠습니다.
보존과 통치, 우리가 읽었던 이 소율이 문답에서는 이 보존과 통치를 하나님의 섭리의 두 방법으로 소개를 해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또 꼭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거기 소개된 것처럼 동시발생이라고 한 것입니다. 동시발생. 말이 조금 생소하지만 말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어떤 하나의 사건이 생기면 그 사건 안에는 단 하나의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사건을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들로 살펴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지역에 산불이 나서 막 타고 있어요. 그러면 뉴스에서는 오늘 몇 시경에 어디에서 지금 산불이 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소방차가 몇 대 해서 지금 어떤 정도의 상태에 있습니다. 이렇게 뉴스로 알려주게 될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그것을 세부적으로 시간이 흘러서 쭉 보니까 누가 어떻게 해서 그 산불이 일어나게 됐는지에서부터 그 산불이 일어나게 된 여러 배경들에 얽힌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또 다양합니다. 실제로 그 산불이 일어나고 있는 가장 가까운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느끼는 그 불안과 공포, 그리고 멀찍이 떨어져서 그것을 보는 사람들의 시각. 그래서 어떤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 속에서는 다양한 많은 것들이 거기에서 벌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동시발생이라고 하는 개념은 바로 그겁니다. 어떤 하나의 사건이나 일이 터지게 되면 그 사건과 일 속에 다양한 것들이 그 안에 동시적으로 함께 뭔가가 얽히고 설키고 뭔가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를 말할 때 성경은 그 모든 일과 사건 속에서 결국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 교회당 안에서 뭘 합시다 이렇게 한번 의견을 내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잖아요.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사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 아무개 어떤 성도가 이뤄서 그건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성도가 어떻게 합니까? 제 생각에는 좀 다르게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거기에 좀 다른 생각을 갖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동의하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서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러면 그걸 좀 이렇게 해서 더 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하나의 어떤 일이 결정될 때까지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생각들이 거기에 함께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서로 의견이 모아진 방법을 따라서 그 일이 시작이 되고 진행이 될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하나의 사건 속에는 그 사건에 얽히고 설켜 있는 많은 요소들이 그 안에 함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결국 어떻게 하시는가? 자신의 뜻을 그 모든 일과 사건 속에서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 자체를 통해서 많은 원인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이 하나의 사건 속에서 다 거기에 참여를 하고 있지만 거기서 결국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할 때는 결국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대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신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이 동시발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원인 중에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되시죠. 맞죠? 그렇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런 것들이 다 나온다고 우리는 고백하고 믿고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것들의 가장 첫 번째 원인이 된다. 그럴 때 이걸 뭐라 그러냐면 제1
원인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그럼 하나님은 제1 원인자가 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 사람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뜻을 모으고 무엇인가를 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제2 원인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제1원이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제2원이 되는 우리 사람들의 생각 아니면 이런저런 모든 것들, 우리가 이런 걸 다 묶어가지고 제2원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계획을 따라서 무엇인가를 세우고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서 뭔가를 이루어져 가는 것 같은데, 근데 결국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면 누구의 뜻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제2원인에 다양한 많은 원인들이 이렇게 모여 있고 그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제1원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나타내신다는 것을 이 동시발생이라고 하는 말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를 우리가 누구에게서 찾느냐? 여러 차례 소개했지만 욥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 부분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게 된 원인이 뭘까요? 왜 욥이 고난당하게 됐습니까? 가장 표면적인 이유는 뭐겠어요? 갑자기 하늘로부터 거센 바람이 확 불어오더니, 토네이도 같은 바람이 불어오더니 욥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거기 있는 그곳에 떠있는 그 지붕이 무너져 내려 버리면서 욥의 자녀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죽음을 당합니다. 욥이 가지고 있었던 많은 가축과 재산들이 사라져버려요. 왜 그럴까요? 저 갈대아 지방에서부터 도적대들이 갑자기 습격을 한 겁니다. 습격을 해서 욥의 가축들을 지켰던 모든 종들을 다 죽이고 그 가축들은 다 빼앗아가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욥이 갑작스럽게 고난을 당한 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는데 그의 자녀가 한꺼번에 자연재해 같은 그런 일로 인하여 죽음을 당하고 도적대들에 의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들을 다 빼앗겨 버리니까 동방 땅에서 참 부자였던 욥이 하루아침에 자식을 잃어버리게 되고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들을 다 빼앗겨 버린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당하게 된 거죠. 원인들은 다양하잖아요. 그죠? 광풍이 몰아닥친 거. 미국에 지금도 대륙에 가면 토네이도가 한번 불면 그런 피해가 있잖아요. 막 빨려 올라가고 자동차도 막 들려가지고 이렇게 막 날아갈 정도의 토네이도가 불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막을 수 없잖아요. 또 도적대들이 막 총 들고 와가지고 막 쏘면서 다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빼앗기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겉으로 보이는 표면적인 원인들은 도적대가 오고 또 광풍이 불고 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겉으로 보이는 다양한 원인들을 누가 지금 조종하고 있는 겁니까? 누가 조종하고 있었어요? 사탄이 조종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제2 가장 표면적인 원인 도적대가 들이닥치고 뭐 광풍이 분 거지만 그거보다 조금 더 깊은 원인이 있었어요. 그 원인이 누구냐면 사탄이 광풍도 일으키고 도적대도 보낸 거예요. 보내가지고 야 욥의 거 다 빼앗아 와. 사탄이 시켜서 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야 오늘 저 동방 땅에 저 욥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많은 가축 가지고 있다 그러는데 야 오늘 한번 습격해서 다 빼앗아 오자. 좋다.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자기들도 모르지만 그 계획을 누가 마음속에 부추겼을까요? 사탄이 그걸 부추기는 겁니다. 근데 자기도 몰라요. 사탄이 그렇게 부추기는 걸 몰라요. 어쨌든 뺏었어요. 그 욥기서 1장에서는 욥이 당했던 그 고난의 좀 더 깊은 원인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기를 사단이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허용을 하셨다는 거예요.
사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야, 저기 동방 땅에 있는 욥을 봐라. 저와 같이 순전한 사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탄이 뭐라고 반대를 표시해요? 에이,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는 건요, 다 까닭이 있어서 그래요. 까닭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이 욥에게 특별하게 욥의 울타리, 그의 삶의 울타리를 쳐줘가지고 욥이 잘 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런 거죠. 만약에 그 울타리를 걷어만 본다면 욥도 별 수 없을걸요. 그도 결국 하나님 욕하고 하나님께 배반할걸요. 이렇게 사탄이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그러면 한번 진짜 그런가 해봐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시니까 그 다음부터 막 이런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시련들이 욥에게 닥친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의 사건이 벌어지지만 그 사건 속에는 우리가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가장 표면적인 원인도 있지만 그 사건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깊은 차원의 그런 원인자들이 있어요. 사단이 우리 마음을 낙담시키고 흔들어대고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고 이간질시키고 하나님을 등지게 만들고 시험에 빠지게 하고 걸려 넘어뜨리게 하는 일들을 사단이 어떤 일이나 사건이 벌어지면 그걸 계속 속에서 부추겨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데 이런 일이 왜 생겨?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사랑받는 자가 왜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지.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갖게 만들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게 아니구나. 그거 거짓말이구나. 내가 일 당해보니까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 분 아니더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들은 왜 그럴까요? 사탄이 그 일과 사건 속에서 나도 모르게 나를 흔들어 대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게 하고 실족하게 만들고 걸러넘게 만들고 이간질시키고 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가장 깊은 원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은 사탄의 그 악한 괴계와 그 악한 모든 움직임들을 또 하나님은 더 깊은 차원에서 그 사단마저도 하나님께서 도구로 그를 사용하셔가지고 결국은 누구의 뜻이 서게 하느냐? 하나님의 뜻이 서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섭리의 깊은 차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오전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어떤 상황이 터지면요, 그 상황 속에서 상황만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사단도 일하겠구나, 사단도 일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 일 속에서 낙담시키고 절망시키고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실족하게 만들고 시험 걸려서 쓰러뜨리게 만드는 일을 사단이 하겠구나. 내 마음속에도 이런 마음을 불러일으키겠구나. 또 함께 성도를 이루고 있는 다른 이들에게도 또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켜서 뭐가 안 되게 만들고 깨지게 만들고 뭐가 어렵게 만들겠구나 하는 것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예측할 수 있어야 돼요.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똑같은 사건이라는데 어떤 사람은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붙여가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 똑같은 사건을 보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등지고 내 신앙생활 해봤자 다 소용없더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일이 생겨요. 뭐 때문에 그래요? 그 일과 사건 속에 역사하는 사탄의 그 공격, 그 괴계를 우리가 생각지 못하면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시 발생이라고 하는 이것은요, 굉장히 우리 삶 속에 늘 일어나고 있는 일이 돼요. 사람도 일하고 나도 일하고 아무개도 일하고 다 일하는 것 같지만 그 더 깊은 차원에서 사탄이 계속 일해서 공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사단의 그 악한 괴계조차도 하나님이 결국은 그의 뜻을 이루도록 수단으로 사용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표현을 썼어요. 마지막에 문장에 보면 하나님은 섭리한 방편으로 서로 차원이 다른 목적과 수단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
결론은 뭐냐?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도록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시는 가장 일상적인 방법은 제2 원인들을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시험을 앞두고 열심히 공부한 친구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시험을 잘 볼까요? 못 볼까요? 잘 보죠. 그게 제1 원인이에요. 무시하지 않으세요. 보통은 그 원인들을 그대로 존중하세요.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공부 안 해요. 하나님께 기도만 했어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갑자기 꿈속에서 막 답안지가 다 보여가지고 기도했더니 갑자기 공부도 안 했는데 뭐 답이 다 보여가지고 답을 나서는 100점 맞게 하실까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 제2 원인을 하나님은 존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 제2 원인이 아닌 전혀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기적이다. 하나님의 기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 위에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제2 원인으로는 물을 걸을 수 없어요. 물에 있는 순간 다 빠져들어가는 게 일상적인 방식인데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는 것은 이거는 상식에 안 맞는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를 물 위에 걷도록 해주셨어요. 이것은 제2 원인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떤 태도를 구해야 되느냐? 제2 원인을 존중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맞지. 기도 많이 한다 그래가지고 제2 원인 싹 무시하고 시험 공부 안 했는데 금식하고 기도해서 점수 100점 받게 해달라고 한다든지 공부 안 하는데 어떤 좋은 직장에 그냥 갑자기 다 그냥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일상적인 섭리의 방식이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하실 때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 매일 기적 같은 것만 바라고 살아가야 될 존재는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거기에 은혜를 더해 주셨던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할 수는 있으되 마치 매일 나에게는 기적을 맨날 매일 일상처럼 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만 제가 핵심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나눌 수 있어요. 보존하시는 방식, 통치하시는 방식, 동시 발생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섭리로 이끌어 가셔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섭리의 대상에 있어서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모든 대상에 있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할 때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일반적 섭리라고, 일반 섭리라고 합니다. 특별 섭리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르겠죠. 일반 섭리에 해당되는 것들이 뭐가 있느냐. 첫 번째, 모든 피조물과 그 활동들을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과 질서를 따라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과 그 행위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일반 섭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해가 떠서 해가 지고, 달이 떠서 달이 지고, 또 태양의 주위로 행성들이 돌고, 태양이 또 은하계 안에서 돌고 하는 것들은 일반적인 자연 법칙으로 알려져 있지만 하나님이 모든 대상들을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해진 규칙, 질서, 자연 법칙 이런 것들을 따르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겁니다. 동물 세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동일하게 발견할 수 있죠. 소위 먹이사슬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이 자연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은 그게 있어요. 우리 사람의 마음은 저러다가 저거 잡혀 죽는다 그래가지고 사람이 개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못 먹게 막 이렇게 해주는 거에 대해서 이 자연을 많이 연구한 사람들은 뭐라고 조언을 하냐면 아무리 내가 저 동물이 먹혀 죽는 게 안타까워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
자연에서 반복되는 이 먹이 사슬들을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간섭을 하기 시작하면 이 질서들이 다 깨져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다큐멘터리나 이런 동식물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안타까워도 그대로 그냥 둬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동식물을 다스리는 섭리의 방편이 된다 하는 겁니다. 사람과 그 행위, 예를 들어 사람의 마음과 생각, 또 일과 사건들, 이런 것들도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서 인도해 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잠언서 16장 3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혹은 사람이 계획을 세워도 그 일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께서 결국 그의 섭리 가운데서 이끌어가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표현들이 된다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이, 그분의 뜻이 서게 하신다고 하는 게 참 놀라운 일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는 세상이 그것입니다. 한평생 살 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할 겁니다. 그죠?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아는 세상보다 우리가 모르는 세상이 훨씬 더 많게 될 겁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자그마한 일이라도 사실 우리는 그걸 제대로 알지 못해요.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런 일이 이렇게 생겼구나 하는 것들을 대략 알 뿐이지 그 깊은 차원들은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김소월 시인이라고 하는 분 있죠. 그분이 이런 시를 썼어요.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우리 시인도 계신데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마 동감이 될 겁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봄, 가을 없이 밤마다 돋는 달도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이렇게 사무치게 그리울 줄도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달이 암만 밝아도 쳐다볼 줄은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이제금 저 달이 서름인 줄을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이야기 어렵지 않죠? 김소월 시인이 예전엔 미처 몰랐다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알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많아지고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몰랐던 것이 그렇게 많을 줄을 몰랐다고 고백하는 그런 시가 될 겁니다. 또 우리 잘 아는 서정주 시인 있죠? 국화 옆에서라고 하는 시. 아마 여러분들 기억할 겁니다. 한번 이것도 읽어드려 볼게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요.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엔 무소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이게 서정주 시인의 국화 옆에서라고 하는 시입니다. 이게 뭘 말해줄까요? 어떤 하나의 일들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많은 일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해주는 시죠. 그렇죠? 우리 인생도 그럴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성도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보다도 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 일이고 우리를 얼마나 값지게 하는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그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이 모자라서 어떤 일들을 미루거나 어떤 일들을 취소하시는 일이 결코 없으세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다만 이것이 먼저 일어나고 뒤에 따르게 하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배열을 하셔요. 그분의 섭리 가운데서 배열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의 문제임을 우리는 꼭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내가 이런 공경을 당했는데 하나님 왜 나를 안 건져주세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목 놓아 기도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분이 몰라서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그 자리에서 건져내 주시지 않는 게 아니라 때로 시간을 두시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파하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 짓게도 하고 하시는 일은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외면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그분의 지혜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빚어가시려고 하시는 그분의 지혜로운 섭리 안에서 있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관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은 하나님께 그분의 소관으로 맡겨드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 자세가 뭐냐? 주님의 뜻이라면 이것도 하고 주님의 뜻이라면 저것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세입니다. 이 라틴어로 이걸 데오 볼란테라고 그래요. 주님의 뜻이라면 이렇게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거는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운 섭리의 손에 맡기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 인생 속에 일어나는 많은 풍파와 어려움들이 있어도 우리가 좀 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시험에 걸려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또 실족하고 하는 일을 겪지 않아도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기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분의 뜻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준행하도록 하고 그분의 손 안에 감춰두신 일들은 오직 그분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나아가면 된다. 이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겨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